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저희들 마음속에 더 큰 새 계절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갖고 저희들 같이 구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입니다. 같이 한번 나누기 전에 같이 우리 성경 건축 이번 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배대 비전 센터가 지금 입구 부분이 잘 준비가 됐습니다. 그냥 가까이 들어가서 기둥도 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에 비가 오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로 공사들도 벽에 지금 잘 만들어 놨는데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가 내려올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수로 같이 이렇게 지금 반 공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4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시멘트를 부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다지는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 안에 교회 정문이 되겠죠. 정문이 2개입니다. 여기도 지금 문이 하나가 생기고요. 또 바로 앞에 여기도 문이 3개입니다. 이렇게 문이 2개인 이유는 요즘은 이렇게 안에 있는 열이 바깥에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2개의 문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금 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이 2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의 손실이 적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그런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교회 건물이 색깔이 참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브라운인 이 색깔이요, 굉장히 좀 바깥에 튀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아주 깨끗합니다. 저기 위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교회 사인판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 건축 현장을 직접 우리가 가보는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큰 역사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함께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어떠세요? 필사하기가 요즘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할 때는 보니까 막 길 때는 70절도 넘어가고 힘들었는데 히브리서는 한 장이 그래도 짧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필사하기 좋다 느낄 수는 있는데 어떠세요? 예, 이야기가 마가복음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죠. 마가복음은 그냥 마치 일기를 쓰듯이 마가가 그렇게 시간대로 사건과 함께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역사책 읽는 것 같이 어렵지 않습니다. 신문 읽는 것과 같이 어떤 장소, 상황, 인물들이 나오고 서로 대화가 나오니까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드라마 보는 것 같죠. 하지만 히브리서는요, 한 장은 그 내용이 짧지만 그 안에 굉장히 곱씹어야 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어려울지 몰라도 당시에 아마 유대인들이 읽었으면 또 그들은 이해가 빨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는 그 서신 자체에도 히브리 서잖아요. 히브리. 예, 히브루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죠. 히브루. 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것을 처음 읽었으면 이해가 훨씬 빨랐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 성전,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안식이라는 개념들 다 율법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그 안에 이렇게 의미를 빨리 이해하고 또 복음이 그들이 익숙한 율법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서로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훨씬 더 복음이 정확하게 또 쉽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이 잘 이해될 수 있게끔 쓴 서신이 있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지식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히브리서를 이해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오늘 함께 히브리서 4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 성경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항상 두려워함으로 너희들이 안식을 누려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히브리서 상반부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어제 필사를 우리가 하고 또 오늘 필사를 하면서도요, 이 40년 광야 생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인생으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은요, 또 안식의 땅으로, 안식으로 또 비유가 됩니다. 이 전체가 출애굽의 여정이지만 우리의 성도의 인생을 묘사하고 비유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 광야의 길은 인생이고 또 성도의 40년 고난의 인생이 다 마친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것은 성도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들어갈 천국, 영생을 비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너희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말을 한번 바꿔서 이해해 보세요. 안식을 영생, 천국으로 바꿔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그 이해력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너희가 불순종하고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가 이 안식,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혹시 성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고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직 천국 가보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우리가 필사했듯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미 다 지금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거나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고 있죠. 성도의 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교회에도 순종사랑방이 있잖아요. 이름 참 잘 지으셨어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따라야 한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가 마음이 분산되어 있거나 분열되어 있으면요, 제대로 순종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반 정도 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또 안전장치를 걸어놓는다 그러면요, 이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멈춰서리라. 항상 이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바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평생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진실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고상하고 거룩한 목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보게 되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 왜 여호수아가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끊임없는 질문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보는 견해예요. 그것은 지금 왜 설득력을 얻는가? 앞에 3장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모세의 역할을 3장에서는 뭘로 했죠? 광야 40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인도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인 4장에는 여호수아가 나와도 돼요. 3장에 모세 나왔으니까 이제 4장에는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나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안식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습니까? 예, 그 땅에 들어가긴 해줬어도요, 완전한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요,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예를 든다면 계속 여호수아가 안식이 아니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고대하긴 했지만 궁극적인 안식은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게 되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었더라면이라는 것은요, 이건 가정이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바로 가정 표현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식을 정말 고대했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더라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앞으로 완전한 안식을 줄 자가 앞으로 따로 있다. 예, 바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보다 더 완전한 자가 와야지 여호수아가 이루지 못한 그 완전한 안식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겠어요? 완전한 안식을 줄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 지금 그 말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을 때 시작을 해서 천국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완성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인가? 이 여호수아를 구약의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겁니다.
이 견해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자슈아, 영어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자슈아죠. 예, 실은 호세아라든지 예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도요. 바로 이것이 지금 구약의 히브리 언어로는요. 자슈아 여호수아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로 우리가 8절 해석할 때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우리에게 안식을 줄 분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해도 또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이 여호수아를 구약의 여호수아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이 복음에는 크게 해석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킴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요 이 여호수아를 그냥 처음부터 바로 지저스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성경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책은요 이 여호수아를 구약의 여호수아 그냥 자슈아 이렇게 표기를 한 성경책들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죽음의 바다와 같은 바로 그 영원한 파멸과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풍랑을 헤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식이 있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안식이 있잖아요. 죽음을 더 이상 겁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밧줄을 든든히 잡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안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안식은요 구원을 받은 안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을 했지만 우리가 철로 역정과 같은 성도의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죽는 순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 있는 완전한 안식이 있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자,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은 안식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나 우리가 고난도 받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평안히 쉬어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전력 투구해야 되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 어제 우리가 기도했듯이 내가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매 순간 전력 투구하여 주님 만났을 때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2절 꼭 암송해야 될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나와 있죠. 자,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경은요, 이게 그냥 기록한 문자가 아니라 살았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예, 운동력, 움직이는 걸 말하죠.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선 그 어떤 검, 로마 군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단검이었어요. 예, 이민족같이 긴 검도 아니고 이 양날이 선 단검을 가지고 이 손목을 가지고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였는지 로마 군병들은요, 백변정을 할 때 이렇게 큰 방패, 예, 그리고 긴 창, 예, 이것을 서로에게 정말 적군을 향해 던진 다음에 적의 또 화살을 방패로 막은 다음에는요, 가까이 근접 전투를 할 때에는요, 이 창을 쓰지 않고 허리에 찼던 이 단검을 빼들었습니다. 예, 그 단검은 양날이 서 있는 검이었는데요, 아주 짧더라도 이것을 가까이 있을 때 정말 사정 없이 휘저음으로써 정말 굉장히 상대방 적군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었던 강력한 무기였죠. 예, 근데 바로 말씀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자, 무엇을 쪼개고 갈라놓습니까? 바로 우리 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 골수는 몸을 말해요. 혼과 영과 몸. 바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있어서 바울이 우리 인간의 전인을 의미할 때, 예,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혼, 바로 마음, 또 우리의 영, 우리의 몸,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한다는 말이, 터치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 어떤 검보다 말씀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터치할 수 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하고 위대합니까? 그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적을 만났을 때 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군인에게 총이 없다. 그것은 더 이상 그 군인의 능력이 상실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로마 군인의 담검과 같이 가장 중요한 무기와 같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정말 항상 읽고 묵상해서 갈아 놓아야 합니다. 정말 가까이에 성경은 있는데 늘 내가 허리에 말씀의 검을 차고 있는데 사탄 적이 나타났어요. 관리를 하지 않아서, 성경을 읽지 않아서 정말 지금 그 순간이 되었는데 뽑아지지가 않는다. 예,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뽑았는데 이 칼을 갈지가 않아가지고 녹슬어 있어가지고 뭉툭하고, 그러면 얼마나 정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보고 비웃겠습니까? 정말 그걸 가지고 너가 검이라고 나한테 대들냐고 그러냐고 오히려 비웃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이 말씀을 예리하게 갈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시험 당하시고 암송한 말씀으로 이기시고 물리치신 것처럼 저희도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가을에 우리가 더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멸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필사해서 정말 이 가을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뜨거운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이 땅은 내가 끝까지 쉬어갈 그와 같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오 아버지,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갔을 때 너가 정말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이 땅에서 달려주어 고맙구나,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았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게 하여 주시고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떴을 때 아버지, 우리가 스마트폰에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우리 아버지 마음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더욱더 말씀이 있는 곳을 가까이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말씀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과 관절과 골수의 아버지 정말 그 연약한 부분을 아시오니 말씀이 우리의 건강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늘 동행해 주심으로 이 땅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쓰러져 있지 않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찾아가 주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시냇물을 통하여 아버지 음료를 주시고 새로운 기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살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아버지 하나님 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더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힘입니다. 우리 영혼의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아버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정말 모든 순종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거나 토를 달지 않고 전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 정말 바꾸기를 원하고 또한 부딪혀 올 때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통하여 필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 우리가 거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가 떠오르거든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깨달음이 온다면 저희들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되기는 삶을 살기로 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냄새나는 삶을 악취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도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이 유쾌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몸에 지닌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장의 기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던지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아니라 큰 소망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의 예수님의 성품과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난에서 구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오레곤주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시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지역과 또한 우리의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동안 너무나 침체되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며 예배의 삶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같은 성령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용암보다도 더욱더 강렬하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을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 사업체를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몇 달 동안 사업체의 문을 아직까지 열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환란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정말 이 다운타운의 많은 지역들의 아버지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시위대들 가운데 더욱더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경찰과 또한 시위대들 사이에 대립이 있고 또 시위대들 사이에 정치적인 이념의 대립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호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각 사업체들마다 하나님께서 불마와 불병거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분열된 아버지 하나님 사상과 또한 아버지 이념들을 하나님께서 봉합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열된 모든 지역들과 또한 정당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대립된 마음들을 정말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같이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살아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두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통독하며 필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인 말씀을 읽어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어려운 기간에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며 더욱더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읽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말씀을 일반적인 서적으로 대하지 않고 나를 살린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로
바라보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우리가 또한 넣어둠으로써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활력을 얻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더욱더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